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말씀을 뼈에 새기는 것 같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며 또한 그것도 많은 열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삶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리서치 조사에 의하니까 30대 직장인 남녀와 또 이 20대 대학생들을 상대로 뭔가 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은 금요일 아침이 기쁩니까? 주일 아침이 기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거하고는 좀 상관없이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말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학생들도 수업이 쭉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쉬는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의 결과가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아침은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고 금요일 아침이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조사의 결과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토요일 아침이 기쁘냐? 왜 그때가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하루 힘들게 일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 주일, 일요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세상이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죠.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는 왜 이 사람들이 불행하느냐? 한동안 있었죠. 월요병이라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월요병.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정작 쉬는 날이고 정작 편안하게 뭔가 여유롭게 지내는 날이 됐는데도 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 있을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현실은 고달퍼도 내가 금요일 날 나가서 정말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서 에너지가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기다리던 주일이 도래했을 때는 전혀 그것과 상반되게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되고 내일에 있을 일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실제적으로 쉬는 날이 되었을 때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꿈꾸고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성공을 위해 꿈꾸고 또 여러 가지 남자들은 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외제차 타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동안에 그걸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작 어떤 내가 추구하고 바라던 것이 내 삶 가운데 도래했을 때 온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 불쌍하구나 생각을 해요. 정말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작 그것이 나에게 어떤 현실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누릴 수 없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잠깐 기쁠 수는 있으나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만족 아닌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자족하는 삶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뜻을 제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뜻이 나와 있냐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넉넉하다라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비슷한 말로는 또 외국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이제 뭐 자족 또 만족이라고 이렇게 또 해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자족이나 만족이나 비슷한 말인데 둘 다 공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느끼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어떤 타의에 의해서 외형적인 어떤 환경의 조건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적인 조건으로 누구는 200만 원 이상 벌어야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만약에 100만 원 밑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정해져 있는 룰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100만 원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을 자기가 받더라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만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함.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만족이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기가 지금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심. 우리에게 들어오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욕심은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욕심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허락하셨고 어떤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향한 끝없는 내 안에 욕망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그 욕심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에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하고자 하는 부분인 그 바로 자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에서 오는 그 바로 열매가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그 욕심에 앞서서 그 앞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 자족하지 못하는 삶, 감사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욕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어떻게 생겨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많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사람 손에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맡아서 다 관리하고 다 너희들이 가져라.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뭔 걱정이 있습니까? 뭐 옷을 입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해? 그냥 빨개 먹고 다니면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냥 맛있는 열매도 따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근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손에 우리 주어진 것, 허락되어진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허락되지 않은 것,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것,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이 어디서 생겼느냐?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맡기셨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살면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벼보면서 가보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팽개쳐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다 욕심을 뒀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원죄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만 끝났느냐? 저는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풍족한 삶,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죠. 정말 우리가 풍족한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도 좀 회개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행복한 그 은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그것을 많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그 다른 것이 바로 욕심, 허락되지 않은 것에 자꾸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제가 떠올랐던 것이 뭐였냐면 저희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저희 집사람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배우자, 내 배필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며 사는 저 여자를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누린다라는 것을 또 오해하지 마시고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으로 하여서 내게 준 배우자로 하여서 내가 느낄 수 있는 풍족한 기쁨,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내 배우자로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정말로 저 여인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더 향상되고 내가 많은 것들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충분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더 사랑해주면 더 많은 건 행복들이 올 텐데 내 스스로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 시온이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시온이는 좀 제가 많이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미안하게도 시온이는 제가 한번 감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0% 가까이 누리는 것 같아요. 시온이로부터 올 수 있는 행복을 그만큼 저는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씩 하는 거, 행동 하나. 어쩔 땐 그것이 행복이 그냥 뭐 자식 사랑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날 보고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더 감동이 되고 막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가족으로 인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명균 선생님을 낳으시고 지금까지 기르시면서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주신 그 행복을 누리셨나요?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모르고 살아오셨어요? 예. 좀 더 커보면요, 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전도사님들이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조금은 남들만 못해도 우리가 지금 숨 쉬며 살고 있다는 것이 또 그것이 얼마나 이 삶을,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좀 아프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또 내가 누군가의 좀 뒤처지는 삶을 산다 생각할 때 물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것을 남의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적게 여기는 것. 여러분 저도 한번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 정말로 뭐 먹을 어떠한 양식들이 조금 이제 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울 때 집사람하고 어머니가 이제 볶아준 깨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먹었었냐면 정말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밥에다가 그때 이제 쌀은 이제 항상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진간장을 넣고 또 어머니가 짜주신 그 참기름을 한 숟갈 넣고 그 깨소금을 뿌려가지고 비벼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한 양식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스테이크 먹는 사람들 저 TV에 나와서 막 칼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내가 이것밖에 못 먹는 것 때문에 불만족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가 결국엔 그것이 원죄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지만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한번 제가 두 가지만 짚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교에도 얼마든지 이 긍정적인 비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비교가 있는 것이죠. 나보다 뭔가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는 것, 지금 내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 이거는 좀 부정적인 비교죠. 그러나 저 어려운 나라에서 살면서 정말로 물이 없어서 생수가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 나의 처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안 좋은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보다 좋은 상황을 좀 더 바라보면서 자꾸 내 삶하고 비교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간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핸드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핸드폰. 여기 거의 다 스마트폰이에요. 여기 뭐 투지폰 쓰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스마트폰 쓰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 컴퓨터 한 대 가격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요새 젊은이들이 1년, 길어봐야 2년에 그것을 바꿔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꿔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는 신형 핸드폰을 내놓고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뭔가 터치감이 좋고 뭐 통화 음질이 좋고 속도가 빠르고 LTE니 뭐냐 하면서 자꾸 좋은 걸 내놓으면서 그 광고를 봄으로 인해서 비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 보이는 거. 구형폰 같은 거. 특히 결혼 안 한 남녀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이나 남자 여자 만나러 가서 핸드폰 못 꺼내놓는 거예요. 그 핸드폰이 뭐라고? 비교되니까. 내 거는 3년 전 거고 이 사람은 최신형이에요. 그러면 꺼내놓지 못하고 가방에 넣어놓는 경우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의 청년들 보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우리 또 방글라데시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가장 못 사는 나라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행복지수가 지금도 가장 높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목사님. 네. 지금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알 때 그게 정말 몇 년 전, 수년 전에 그 조사 결과지. 지금은 여러분 그분들도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우리 깔람 목사님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돌면서 핸드폰 가게를 한 15군데 정도 같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중고폰 하면서 막 하고 제가 올드폰, 뉴폰 하면서 다 제가 통역도 다 해줬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1시간 반 동안 다니면서 15군데 정도의 핸드폰 가게에서 다 통역해줬어요, 제가. 올드폰, 중고폰, 하우머치 해갖고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이거 돈 있냐고 없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녔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목사님도 핸드폰, 삼성 걸 찾으시는 이런 스마트폰을 찾으시는 이런 상황인데 그 나라에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접하면서 그걸 보면서 비교가 되니까 그전에는 그거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없어도 그냥 한 끼 먹는 걸로 행복해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미국 뭐 이런 잘 사는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야, 이 방글라데시 이거 완전 저주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연적으로 행복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하는 것, 긍정적인 비교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울면서 샤워한 적 제가 좀 많이 있어요. 너무 제가 좀 감수성이 좀 예민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뜨거운 물이 그냥 트는데 이렇게 바로 이 머리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으면 제가 그 뜨거운 물을 맞으면서 막 이렇게 운 적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 큰 욕조에 있는 아파트 34평에서 사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얼마나 이것도 힘듭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뜨거운 물 나오는 거. 그리고 뭐 곰팡이가 천장에 펴있고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전기장판 꽂고 누울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결혼 전에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뭐. 한 푼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결혼하게 하시고, 저는 저 아이한테 뭐 하나 사준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먹이고 뭐 하지만, 나라에서 키운 아이입니다. 돌 때까지 20만원씩 준 돈으로 키운 아이입니다. 가장 싼 이웃이, 가장 싼 분유, 가장 싼 기족이 찾아가면서 하니까 20만원이면요, 한 달 양육비로 아이 키우는데 충분하더라고요. 병원비까지 해도 좀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 시온이도 솔직히 말하면 나라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나라 정부에서 20만원씩 준 거 참 감사해요. 돌 지나니까 5만원 줄었어요. 15만원씩 나오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있죠. 여기 있는 저도 핸드폰이 스마트폰 이게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바꾸시면서 쓰시는데 1년 2년 뒤에 바꾸는데 그 1년 2년 쓰는 동안에 이 핸드폰을 여러분 얼마만큼 몇 프로 정도나 정말로 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비해서 우리가 몇 프로나 활용하면서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몇 프로나 쓴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저는 이 핸드폰 아마 여러 가지로 웹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지만 5%도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걸로 내비도 쓰고요. 저는 뭐 다 써요. 근데도 5%도 못 쓴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불과 한 몇 년 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핸드폰의 부가 기능으로 딸려 나오는 것이 끽해야 계산기죠, 여러분. 그때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갑자기 계산해야 되고 뭐 누가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 못할 때 핸드폰에 계산기가 있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시절이 얼마나 고마웠던 시절이 정말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핸드폰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적어보니까 계산기는 당연히 되고요. 예, 내비게이션 되죠. 여러분 블랙박스 되는 거 아십니까? 거치대만 잘 해가지고 하면 요 렌즈가 있기 때문에 녹화되면서 블랙박스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블랙박스 되죠. 또 뭐 됩니까? 만복이 되죠. 안에 진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횟수를 셀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복이 되죠. 또 게임은 수천 가지죠. 거기다가 기타 튜닝기 되죠. 거기다가 영상 편집기 되죠. 화면 이거 뭐라 그래요? 사진 또 이 뽀샵이라고 그러나요? 포토샵 이런 기능 되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플을 깔기만 하면.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 삶에 적용해서 쓰냐라는 거예요. 거짓 뭐 그냥 뭐 카톡이나 문자, 전화, 통화 뭐 거기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나 많죠. 가족.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는 가족. 하나님이 가장 이 작은 예배 공동체로서 또 세워주신 그 가족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행복을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내 자녀와 정말로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교회.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많은 것, 이 영혼, 나에게 붙여진 이 영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정말 울고 있고 내가 원하시는 만큼 무릎 꿇으며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져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그 기쁨과 희열과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내게 주어지는 물질 그 안에서 내가 아끼며 절약하며 그리고 아깝다 나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지금의 내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도 도와가며 그것을 내가 믿는 사람의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이 찬양 선곡을 할 때 그냥 뚝뚝뚝 했는데도 어쩜 찬양하면서 저는 이제 알잖아요, 어떤 설교인지. 그러니까는 그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 톡톡톡 해서 했는데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처럼 헛된 것들, 뭐였죠?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정말 그 헛된 것들 우리가 구하며 살지 말고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하는 삶, 충만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우리 13장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호숫가의 연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약에 돌이켜보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만족하는 삶이 없었고 불만족밖에 없었던 삶, 불평하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분명히 이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만족감, 그 풍성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을 꾸겨 집어넣는 하고 우리가 예수님 계실 자리를 비워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나가고 싶지 않으셨지만 자리가 없어서 우리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서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다.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또 들어와 주시오. 또 안에 계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더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충만한 삶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가득히 넘치도록 내 안을 채워달라고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분 정말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살다 보면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 보면 기도해보면 딱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삶이 막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삶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막 삶이 힘들어져가지고 제가 막 이게 뭐 교회를 뭐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삶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